10장, 계시록 10장, 음, 8절부터 1절에서 3절을 읽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더라. 그가 펴놓은 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그의 오른발로는 바다 위를 밟고 그의 왼발로는 땅을 밟고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그들의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거기까지 읽고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책을 가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리하면 이것이 네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니라 하니라. 이에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었더니 이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난 즉시 내 배는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어, 상징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관시키지 않으면은 이 계시록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으면서 제가 출판한 요한계시록을 이 10장 부분을 좀 읽으면서 어, 요한계시록 출판한 해가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출판했죠. 근데 제가 읽으면서 이 책이 그대로 되었고 또 제 자신이 감동을 자꾸 받아요. 어떻게 제가 이런 거를 썼을까? 참 부지런히 살았죠. 400페이지 책 하나 쓰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책을 출판하고 그래서 제가 읽을수록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쟁은 사실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써먹는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과의 전쟁, 물론 유사 기독교인도 있죠. 영국의 성공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그런 정교회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인데 바로 바티칸 제수이트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제수이트를 잘 모르죠. 저는 알베르토 박사를 하나님께서 연관시켜 주셔서 그의 시리즈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출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도 기적이고
알베르토 박사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했고요. 제가 묘지를 가봤는데 비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골을 파다가 블랙 미사의 희생물로 바치기 때문에 어, 묘지에 가면 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 전쟁을 치르고 살아왔죠. 아내를 잃고 외당을 잃어버리고 서름 속과 박해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 결국은 복음이 살아오게 주셨고 이제 막바지 전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오니즘 운동으로 거대 이스라엘 땅을 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시나이 땅으로 다 몰아내 버리고 그다음에 내친김에 이제 서안 지구도 몰아내서 신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솔로몬 신전을. 그리고 현재 있는 오마르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그 배후에는 바로 예수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모를 모르니까 언론이 이스라엘 편 들고 있잖아요. 미국은 반유대주의 언론을 하면은 테러리스트로 좀 몰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입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테러리스트로 좀 몰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미국 총사령관인 알버트 파이커가 1차 전쟁, 2차 전쟁 다 예언한 대로 됐어요. 1871년에. 그리고 3차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3차 전쟁은 어, 모슬렘과 시오니즘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현재 교황은 어, 원래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모슬렘을 아주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모슬렘화, 이슬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마지막 십자군은 이제 이슬람이 될 겁니다. 무자비하죠. 부인을 네씩 두고 알라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호멧이 어, 아바돈 또는 아볼론 그 칼리프라고 하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성경 예언을 이루고 있고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메뚜기라고 그랬죠. 메뚜기. 그래서 그 메뚜기란 아랍이라는 단어가 메뚜기에서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은 3차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예,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3차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황청은 히틀러 때 벌써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주거함들을 다 어, 그렸어요. 절개도를. 그 예수의 창립자인 노엘라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옮기기로 결정을 했죠. 예수회는 반드시 계획을 이루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100년 후에도 300년 후에도 복수를 합니다. 뿌리까지 다 파헤쳐서 복수를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바티칸이 하고 있는 전쟁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아, 예, 풀리지.
단순히 이슬람, 유대교, 뭐 영토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한 3년 전, 3년 정도는 세상에 기독교가 지하로 전부 그 로마 시대 카타콤바스라는 지하로 가듯이 숨을 것이고 성경은 몰수당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전기도 한 번씩 나갈 건데요. USB 이런 데다가 성경을, 그러니까 모바일 성경이죠. 성경을 보관하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 개 하시고, 성경책도 지금 북한에는 성경책이 전부 지하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신고하면은 포상제도가 있을 거예요. 또 공개적으로 전도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또 신고를 하는 포상제도가 있을 것이고. 영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전도하면 처벌받아요, 영국이. 기도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크리스찬 전쟁인데, 오늘 그런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 10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10장에 보면은 이 국면이 좀 바꿔지는데, 이 특별한 천사가 어,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장악한 그런 천사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천사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다 하는데, 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예수님의 권위를 입거나 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음, 소개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작은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6절 하반절에는 더 이상 때가 있지 아니하리니, 기회가 별로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때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 적그리스도의 심판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이것도 많지 않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때도 얼마 없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의 그 계시록 주석을 봤는데 다 하나같이 일치된 내용은 작은 책이 뭐냐 이겁니다. 작은 책은 복음을 의미한다. 즉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이 책을 가지라 해서 이제 그 책을 달라고 해서 천사가 그걸 먹으면은 배는 엄청 쓸 것이다. 그다음에 입에는 아주 꿀처럼 달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가 복음은 달다. 그리고 어, 소화시키는 데는 쓰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쓴 것이 아니고 달고 그다음에 소화시키면서 쓰게 되었던 겁니다. 순서가 먼저 쓰고 그다음에 달면 죄는 쓰죠. 죄는 굉장히 쓰죠. 양심을 괴롭게 하고 송사하고 찌르고 쉼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빛을 등지고 살게 만든 게 바로 죄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6월절을 기념할 때는 꼭 쓴 나물과 같이 먹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육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니까 피가 탁해지니까
쓴 나무를 같이 먹게 해서 피가 부드럽게 하시려고 사포닌이 많은 쓴 나무를 먹게 하셨다. 그렇게 안식교처럼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고기도 먹겠고 양고기도 먹겠지만 고기를 얼마나 먹겠어요. 뭐 피가 탁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쓴 나물까지 먹으라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스디쓴 죄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만찬을 할 때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쓴 포도즙 잔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라. 기억.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어, 먹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달면 스드쓴 죄의 고통 속에 있다가 복음을 들으면 참 달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승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어, 정말 죄 때문에 힘에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는 다 사해졌다. 성경이 영수증이고 상환 증서다. 거기다가 더 달고 단 꿀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네. 저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신학교에서도 안 불렀고 제가 신학을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기억 아니하시네라고 부르는 때가 없었어요. 신학교에. 한마디로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 찬송이 얼마나 가슴에 남던지요. 지금도 우리 그 찬송 가끔 부르잖아요. 기억 아니하시니 기억 아니하시니 기억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 복음이냐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계시록을 출판을 하면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더 이상 출판을 못 하니까 지금 교회당에 좀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가보로 어, 돈 있으면 사가시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가져가시면 보관하세요 한 권씩. 제가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 제가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서 출판을 해보려고 여기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자료를 참고하는 리포메이션 선교에다가 책을 보냈어요. 이 책을 출판을 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미국이 카톨릭을 비판하는 책은 출판을 하기 못하게 한다. 책방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 그분이 이제 제 영어로 번역한 책을 보고 그분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틴 루터 글을 쓰면서 계시록 10장에 이 구절을 넣은 거예요. 작은 책이 신앙개혁이다. 그럼 신앙개혁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잖아요. 성경이 없는 개혁은 결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칼빈의 개혁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개혁은 알미니안주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유튜브에 새로 계정을 만들 때 Back to the Bible TV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최초에 틴데일 성경을 만들기 전에, 아,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독일어로 안디옥계 헬라어 성경 신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95개 논조를 대학 정문에다가 붙여서, 그 내용은 사실상 어떤 종교 개혁이라는 것보다는 속죄권에 대한 반발, 교황권에 대한 반발. 제가 95개 논조를 다 읽었어요. 다 읽어봤는데 사실상 복음은 별로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 당시 돈 받고 속죄권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속죄권을 팔아서 동전을 던지면은 통에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땡그랑 올라간다는 거. 이 세상에 그런 만화책도 그런 개그도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을 쓴 글이 이제 95개 논제에 많이 들어있고, 속죄권, 그리고 이제 교황, 그리고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편지도 제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마틴 루터가 주로 이제 성체, 그러니까 화채설이죠. 그 사람들은 이 가톨릭 신도들에게는 포도즙을 안 줘요. 자기들은 포도즙 마시고 어, 빵도 먹고. 근데 이제 신도들은 빵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마시라 하셨지 먹으라 하지 않으셨다. 근데 왜 니들은 먹기만 하고 마시지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교황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쫙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가톨릭은 사기꾼이구나. 밥 꼭대기 청소하다가 오래된 성경을 발견해 가지고 읽었어요. 전혀 잘못 배웠더라. 그가 가슴에 제일 많이 와닿는 구절이 하박국 2장 5절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슬로건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이제 되고 했는데, 그가 성지가 로마로 알고 있었고, 로마에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걸 알고, 어, 그, 그 당시 말을 타고 또는 수레를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독일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까지 갔어요. 어, 그 독일은 북쪽이고, 이태리 북쪽이 이제 스위스잖아요. 거기가 이제 산골짜기고, 뭐, 그, 알비겐세스라든지, 피에몬트 골짜기, 참, 피로 얼룩진 순교지, 거기를 넘어서 이태리 로마까지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제일 먼저 70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갑니다. 74다리 계단이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면서 죄를 고해성사를 해요. 무릎 꿇고. 그러면 이제, 어, 올라가다가 옷이 다 문드러지고, 그 피가 터져요. 그래도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다가 옛날에 그가 신부로서 위텐버그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성경 강의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이 가슴에 툭 한번 떠올라서 혼자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70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또 그 말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니야 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속재권에 반발한 글을 95개 논문을 써가지고 망치 들고 대학에다 못을 박아서 붙여놨어요. 그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신앙 개혁의 불이 일어나고, 내친 김에 1522년, 1511년이 그랬잖아요. 10월 31일. 거기는 이제 11월 1일이죠. 여기는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학교 정문에다가,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개 논문을 망치로 때려 박은 날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로부터 7년 후에 처음으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작은 책이었어요. 유럽에 퍼지면서 너도나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교황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속았던 사람 눈이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양심에 힘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 하는 그 복음이 그렇게 꿀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언이 바로 계시록 10장 예언이 성취입니다. 그것을 리포메이션 책임자가 내 책을 보고 바로 계시록 10장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작은 책이 마틴 루터가 실행한 종교개혁이다. 신앙개혁은 성경에서 오잖아요. 성경 모르고 무슨 개혁이 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에 복음이 불면서 하다 보니까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9절 보니까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니라 하니라. 배에서는 엄청 쓰지만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마틴 루터가 꿀처럼 단 복음을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은 에스겔 2장이나 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먹으라 그래서 먹으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으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 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 말씀들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이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내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다. 꿀처럼 달았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색임질하지 못하는 가축이나 새나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무엇은 색임질하되 굽이 안 갈라졌고 무엇은 굽이 갈라졌으되 색임질을 못하니 먹지 말라. 바울 사도는 어찌 소에 관한 말씀이겠냐 이렇게 영적으로 풀었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찌 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느냐. 일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굶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이 그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 책임질은 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먹었다, 그 말은 소화를 시켰다, 생명이 됐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하루 3끼 먹었는데 나중에 다 배변으로 나가지만은 그게 양식이 돼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먹었다는 것은 생명화되었다, 소화되었다, 에너지화 시켰다, 그런 뜻이.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책임질에서 생명이 되고 소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분리를 시켰다, 그만. 굽이 갈라진 것은 이 손가락이 갈라진 게 아니고 굽이 갈라졌잖아. 발, 위치, 삶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그 책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엄청 달았지요. 이걸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보통 쓴 게 아니더라. 그래서 실제로 어, 에스겔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먹었더니 엄청 썼어요. 에, 이게 뭘까요? 뭐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은 필연적이다. 맞아요. 고난은 필연적이고, 음, 빌립보서 보면 2장에 고난도 함께 하고, 또 로마서도 그렇고 뭐 고린도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입니다. 첫째, 자기와의 싸워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보지 말아야 되고.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대환란이 따로 없어요. 육신 덩어리가 육신 덩어리가 사는 세상에 하늘 백성으로 살라니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눈 뜨면 한숨이고 잘 때도 한숨이고. 그래서 그것도 쓴 것이지만은 지금 이 애언은 바로 엄청난 쓴 사건이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을 전혀 보지 못한, 성경을 금서 목록에 넣고 해석도 교황만 하고, 그래서 교리로만 가지고 살아갔던 유럽의 모든 영혼들이 마틴 루터가 번역한 책을, 독일어로 책을 이제 보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 슬로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가 유럽 전역에 퍼졌어요. 이렇게 쉬운 구원을, 피에 안 들어있는 죄가 없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 그 카톨릭에 잡혀가가지고 화형당하고 칼로 이마를, 십자가를 긋고 목을 잘려서 순교하고 그런 세월을 1000년간 겪었던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날아갈 듯 기쁘고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쉬운 구원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구나.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복음은 귀하고, 배고픈 자에게 한 주먹 빵이 귀하고, 심하게 사막에 목이 타는 영혼에게 한 줌의 물이 그렇게 시원하듯이, 먼 곳에서 오는 들려온 소식, 목마른 자에게 기쁜 소식이라, 이런 말씀처럼. 그런데 소화를 시키려니까, 이걸 전하면서 살아가려니까 바로 엄청 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517년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신앙개혁은, 이 작은 책이 온 세상 유럽에 퍼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쓴 쓸개가 하나 사탄이 터뜨렸어요. 쓸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쓰죠. 제일 쓴 게 곰쓸개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간 옆에 담이 붙어 있는데, 그 담이 이제 쓸개입니다. 쓸개. 소화할 때 쓸개즙에서 쓸개즙을 쪽쪽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이 딱딱하면은 담석이 돼가지고 아프죠. 음, 제일 쓰고 큰 게 곰쓸개잖아. 그래서 그 쓸개를 가지고 이제 약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세계 동물 협회에서 이제 곰쓸개는 못 쓰게 만들면 한 방에도 못 쓰고.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코브라가 잡아다 뱀쓸개를 갖다 또 쓰고 그래요. 엄청 씁니다. 그래서 쓸개라고 그래요. 쓸개. 원래 밤인데, 바로 1540년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쓸개를 터뜨린 사탄이 예수회를 만든 거예요. 일명 제수이트. 대한민국에서 예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알베르토 박사와 미국에서도 같이 깊은 밀착 교제를 했고요. 한국의 저희 집에서도 밀착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어요.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반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쓴 쓸개를 터뜨려 가지고 예수회가 프랑스의 다돌로메 대학살, 8월 1972년 8월 달에, 1572년인가 8월 달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 네덜란드 30년 전쟁, 지금도 그 애들이 하고 있는 게 1차 전쟁, 2차 전쟁, 바로 지금 중동 전쟁. 쏙 쓴 쓸개를 터뜨리고 있어요. 지금. 대는 힘이 쓸 것이다. 역사적으로 쓸개를 터뜨리는 조직이 바티칸 제수이트입니다. 1차 대전은 러시아 정교에 없애려고 짜르 황제를
암살하고 학살하고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2월 혁명, 10월 혁명, 막스 레닌, 스탈린.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스탈린은 혼자만 200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하고 정교인들하고. 그래도 정교회가 살아남았죠. 공산주의자들하고 금을 주기로 협상을 해야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히틀러를 또 보냈습니다. 싹쓸이 해버리다. 히틀러를 보냈는데 가다가 시궁창에 전차가 빠져가지고 나폴레옹을 보는 나폴레옹 돌아와서 패전하고 히틀러 가서 패전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서 러시아에 핵을 써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 끌려 들어가. 장기에 안 넘어가고 미국을 끌고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안 되니까 중동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을 치면은 지렛대가 러시아로 넘어가잖아요. 불똥이 튀잖아요. 어떻게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사거리 다 죽게 만들고 유엔 아젠다 2030 전부 연결돼 있어요. 클라우스 수업하고. 지금 이 점 창립자도 유대인, 이 점 영상 창립자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졸업자예요. 영 글로벌 리더 창립자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 세상은 완전히 잡고 있어. 그래서 경제공황 일으키지, 질병 일으키지, 백신 학살하지. 공중에서는 컴트레인 가스를 계속 뿌립니다. 거기에 온갖 독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마시고 있고. 그 사람들은 햇빛을 차단시켜요, 지금. 그리고 공중 전체를 전산망 만들어요.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정신없을 때, 눈만 뜨면 텔레비에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다 주고 간다, 다 주고 간다. 안 맞으면 백신 맞아라. 백신 하고, 백신을 슈퍼맨처럼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눈 깜짝가스에 전 세계에 5G 안테나를 다 설치해 버렸어요. 그게 무서운 방사선 군사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 조그마한 나노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칩이 돼 버렸어요. 생각을 전부 감시하고 다 모니터링 해버려요. 앞으로 화폐가 없어집니다. 은행 전산망에 우리 몸에 손가락만 대면 계좌, 신분 한꺼번에 다 들통나버려요. 뭐 베리칩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몸에 있는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어디 가도 5G 감시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해도 다 녹음이 돼요. 무서운 쓰디쓴 박해가 올 것이다. 예언입니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카톨릭을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카톨릭을 개혁할 수 있겠어요? 성경 예수님이 카톨릭을 바꿔라 했으니까 바꾸면 계시록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10장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진정한 박해는 몇 장이 시작됐죠? 12장부터 13장에 무시무시한 짐승이 출현합니다. 10장까지는 짐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면은 짐승이라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얼굴은 사람인데 그 인격이 동물 짐승격으로 된 사람을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황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또 비스트라고 그랬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교활하고 666입니다. 6이 3개로 똘똘 묵지어서 액기스로 활을 만드는 놈이 교황 조직입니다. 예수님은 888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라 하셨어요. 초막절은 8일간 잔치합니다. 예수님 헬라 이름이 숫자가 888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름의 숫자는 666입니다. 땅에서도 사악한지라고 삼중관 모자를 쓰고 하늘에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짐승이다. 그 짐승이 11장에서 12장, 13장 다 나옵니다. 쓰디쓴 쓸개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수억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저도 이제 시간 나면 유럽에 종교재판 박물관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당시 그 박물관이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철갑 소녀 속에 들어가면 앞에서 등까지 수많은 철못이 뚫고 들어가 버려요. 사지를 잡아당겨서 산채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고문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마녀 사냥하고 엄청난 쓰디쓴 쓸개를 마신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짐승이 뭘로 변했죠?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하고 자기들이 길렀던 호랑이에 잡혀 먹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개신교 때려잡으라고 카운터 리포메이션을 사탄 군대 예수회를 만들었는데, 예수회가 나중에는 너무 커져가지고 교황도 마음대로 못하는 조직으로 커버렸어요. 김재교 안기부장이 박정희를 암살한 꼴이 돼버렸어요. 뭐 머리를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트 교황 13세하고 교황 14세가 우리가 저것들 잘못 키웠다, 호랑이를 늑대를 모르고 키웠다 해가지고 영구 폐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교황의 칙령의 힘으로 유럽의 모든 왕들이 각 나라마다 예수회를 폐지시켜버렸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사도세자까지 포섭을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영화에는 뭐 그냥 저 쌀통에 들어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회가 포섭해 가지고 왕을 뒤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동학 사건도 거의 연관돼 있어요. 곳곳에 쓰디쓴 쓸개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해서 거기서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그 복수의 칼을 간 인물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펴가지고 교황을 유배시켰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버렸죠.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이트 협정. 그래서 루이 16세 길로틴 단두대 목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호해줬던 카톨릭이 우리를 추방했다 해가지고 이 카톨릭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었어요. 12월 25일을 성탄절을 개의 날로, 개가 태어난 날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무신론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진보주의 장악하고 해가지고 오늘날은 유엔까지 다 장악했어요. 카자르 유대인들을 다 잡고 있고, 세대주의 만들어서 세대주의 신화를 일으키려니까 팔레스틴 사막에 이스라엘이 하나 필요했어요.
마치 사탄이 어떻게 알았는지 볼란 왕을 이용해서 카자리아 민족들을 유대교를 개종하게 만드네요. 그 사람들은 장사에 능숙했습니다. 부동산 금융업에 능숙해가지고 유럽의 모든 빌딩, 은행은 다 잡고 있었어요. 영국의 로드차일드 카자리아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록펠러 카자리아 유대인들이에요. 화이자 카자리아 유대인이에요. 모더나 카자리아 유대인이에요. 은행가들 전부 유대인이에요. 제약회사 전부 유대인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영화, 유튜브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뭘로 사마에 갑니까? 안 가니까 홀로코스트 만들어 잡아 죽이고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48년 5월 14일 사탄의 옥동자가 태어난 게 이스라엘 독립이라는 거. 이제 결국 교황이 가야 돼. 교황청 옮겨줘야 돼요. 노일라가 하라면 해야 돼. 그거는 복종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계속되고 확대되고 그러면서 모슬렘이 이제 교황의 손에 잡혀서 마지막 십자군이 될 겁니다. 모슬렘은 타협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모슬림 국가로 돼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가 모슬림화가 될 거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직 개신교가 있기 전이잖아.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을 위장을 해가지고 노일라와 파리 대학 친구인데 네가 가서 제네바에 가서 예수의 대학 세우고 종교개혁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오니즘 토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역시 예수의 회원인 데오들 해주는 시오니즘을 성경으로 토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제네바 성경을 썼고 데오돌 베자 성경을 썼어요. 제네바 성경이 바로 예수에서 만든 겁니다. 칼빈주의 예수의 회원이 칼빈이 만든. 그래서 기독교인들 뭐 한다고 예배 시간에 뭐 한다고 잡아다가 150명 이상을 죽여버렸잖아요. 한 소녀가 자기 어머니 대들었다고 소녀 목을 잘라 죽인 게 그게 무슨 종교교육점 쏟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가 됐어요? 짐승에서 창녀로 바꾼 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정체가 드러나죠. 큰 바벨론이고 모든 가정한 것의 M이고 그래서 온 세상을 창녀로 만들고 있어요. 이름은 평화죠. 그래서 동성애를 퍼뜨리고 소돔 고모라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낙태를 장려하고 트랜스젠더를 장려하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타락하고 제일 나쁜 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 사탄을 섬긴 놈들입니다. 그게 뭘로 돈 갖다 줘요? 이스라엘 선교는 전부 다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절대 선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으로 많이 죽게 되고 아젠다 UN 2030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사탄이 루시퍼 세상에 오잖아요. 그 제3차 전쟁 알버트 피크의 그 시나리오 보면은 루시퍼가 세상을 지배하는 기독교는 자치를 감추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보겠느냐.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이 아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더 이상 안 기다리시고 호련히 왕중왕으로 공중에 오실 것이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뭐 기독교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 기도원도 잘 다니고 뭐 어릴 때 성탄절 되면 뭐 그 동네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머릿속에는 그냥 사탕 밤새워 주면 사탕 주더라. 그것만 기억나.
나중에 복음 꿰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건 종교도 그런 종교였고,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판하면서 무슨 책을 또 썼냐면은 성경의 진리냐 사람의 유전이냐, 도대체 사도신경은 왜 하며 주기도문은 왜 암송하며 또 왜 침례인데 세례하며 또 안식일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며 도대체 만찬은 뭔가 세례냐 침례냐 11조는 왜 빼먹어야 되며 사도신경은 왜 암송해야 되며 어? 그 도대체 예정론은 뭐냐 하다가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에큐메니코나 하면서 제가 이런 책을 썼는데, 성경의 진리냐 사람의 유전이냐. 쓰다 보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이고 십자가 꼭대기마다 다 십자가 있고 전부 목걸이 십자가 뭘 메고 다니고 기독교 성품의 성경 표지까지 전부 십자가고, 그래서 오직하면 십자가 형상의 비밀이라는 책까지 출판했겠습니까? 부활절 계란은 왜 처먹고, 죄송합니다, 처먹었다는 소리 속이 답답해서 성탄절은 이게 성탄절인지 농신제인지, 성탄절 되면은 산천초목이 발발 떨어요. 언제 톱으로 잘려가서 예배당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나무가 슬피 울고 태양신 달, 별 형상을 달 것인지 모르니까 돛대를 세우고, 동짓날인데 12월 24일이 태양이 살아났다니까 태양신 생일인데 왜 그날이 크리스마스 또 그리스도의 날이면 또 몰라요. 왜 마스란 단어를 씁니까? 미사이냐고요. 이게 너무너무 성경에서 멀리 가가지고 나중에 손을 들었어요. 손댈 데가 끝도 없고 한도 없구나.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킨다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오염돼가 세대주의 오염돼가지고 성경을 전부 세대주의에 맞춰서 번역을 하고, 제가 한탄스러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 사역을 이끌어 이어받을 목회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의욕도 마인드도 영도 없어요. 제가 비록 작은 반딧불이지만 이 반딧불마저 꺼지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 이게 마틴 루터의 95개조 대학 정문에다가 못을 박아서 붙여놓은 95개 논제인데요. 다 이제 로마 교황의 속죄권하고 뭐 참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하체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뭐 오인된 것도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제 동전이 저금통에 딸가랑 소리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간다. 거짓말이다. 이런 웃기는 일이다. 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궁핍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면죄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배워야 된다. 면죄부 하지 말라 이거지. 속는다 이거죠.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담긴 지극히 거룩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써붙여서 그나마 이걸 가지고도 이제 종교 개혁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계시록 10장을 이룬 거죠. 작은 책을 받아서 달았는데 이제 바티칸이 속여서 복음이 없다가 믿음으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그의 신앙 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대학 정문에다가 아까 그 95개의 논문을 독일어로 망치로 못을 박아, 이사야 20장 뭐 망치로 못이 단단하게 박힌 같이 이런 단어 나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죄권을 팔아먹은 게 이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 돈 받고 속죄권을 팔면은 이 동전으로 이제 돈을 주고 동그랑이 통에 들어가잖아요. 땅 떨이 동그랑 할 때 이제 연옥에서 올라간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카톨릭은 연옥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미사도 하고 그렇죠. 그 미사를 잘하면은 연옥에서 빨리 올라간다고. 그리고 뭘 견디면은 연옥에서 15년만 살고 또 천국으로 간다고. 이런 거짓말도. 그러니까 교황 말이 다 법이고. 그래서 교황 앞에 가서 이제 당당하게 마틴 루터가 어, 변정을 하죠. 아주 용감한 사람, 목숨 걸고.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지금 이 머리를 둥글게 깎았잖아요. 위에는 태양신이고. 그래서 레위기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다 하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의 태양신 사제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이 둥글게 둘러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코로나라는 뜻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코로나 이름을 이 신부들 이리 왕관이 머리 둥글 깎는 이 왕관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일부러. 이게 이제 독일어로 만든 마틴 루터의 95개 논문 논조죠.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든 지하에 숨어있던 재침례교회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지금 루터교는 완전히 뭐 죽었죠. 완전히 카톨릭이 돼버렸죠. 당시 사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속죄권보다 예수님이 더 무게가 있다. 그런 그림을 이제 그랬던 게 속죄권은 가짜다. 이게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출판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성경이 없으면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는 학구파였고 독서가였고 하여튼 저술가였습니다. 책을 엄청 썼어요. 그리고 직접 시편도 써서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자입니다. 위대하죠. 근데 잘했다 뭐였다 하여튼 그가 개척을 해서 오늘날 밑에 숨어있던 아나베프티스트가 그 후광을 얻고, 즉 분위기를 만들고, 즉 무대를 만들어서 지하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거예요. 루터도 산속에 숨어있던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성경을 그는 인용을 했습니다. 루터가 거기서 힌트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글도 잘 쓰잖아요. 신부였으니까 이 루터의 친필 메모입니다. 친필 메모. 속죄권 팔아먹는 그림. 그는 이제 독일에 이렇게 묻혀서 묘지에 지금 또 그 독일 동상도 있고요. 그 박물관도 있고. 저도 한번 그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어,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거 나오네. 솔라 그리타, 솔라 스크립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죠.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딩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로지 오직 성경으로 정확한 복음이.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예수회가 할로윈 데이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미국의 마트마다 가면 이 할로윈 데이 호박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호박 농사만 짓는 농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속을 파고 귀신의 얼굴 만들어서 안에다 촛불 넣고
할로윈 데이를 보냅니다. 그럼 사방에 다니면서 사탕 얻고 다녀. 이 할로윈 뿌리는 어딥니까? 원래 사마하이라고 이게 무당이 시작된 거예요. 무당. 샤만이라고 무당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축제라고 이걸 축제로 만들었어요. 마틴 루터를 매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아이들이 전부 여기 오염됐어요. 백화점에 전부 할로윈데이 상품을 팔아먹어요. 엄청난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그날 귀신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신앙 개혁은 온데가 없어요. 마틴 루터 이름은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일이니? 무슨 날이냐면 할로윈데이. 종교개혁 나라 아니냐? 종교개혁이 있었나요? 마틴 루터가 누군가요? 엄청난 비즈니스. 루시퍼 영으로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루시퍼 영으로. 그러니까 귀신 들려도 사탄을 섬겨도 그게 예술로 지금 바꿔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개혁은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되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팔아먹어요. 어? 호박에다가 예수님 이름 써놓고, 어? 예수님 빛이라고 십자가 해놓고, 막. 하늘에서 기가 찰 일이. 자,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10절에 9절부터 주님의 두려우심은 정결하여 영원히 지속되며 주님의 법령들은 참되고 어려우심에 참으로 그것들은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법령들은 우리 시대는 복음이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줄을 치세요. 자, 워낙 꿀이 다니까 어지간한 쓴 것도 겪어 이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쓴맛이 단맛을 더 빛나게 합니다. 한약은 여러분 쓴가요? 단가요? 쓴 게 약이라고 그랬죠. 고난이 복음을 달게 하죠.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는 이사야 바로 옆에 있죠.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이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걸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콤하도다. 예수님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무너무 달콤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5장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단 사람들은 아무리 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쓴 게 더 복음을 달게 만들어요. 16절, 아가서 5장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줄을 치세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달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5장 위에 조그마한 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며 교회를 깨우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으므로 그 사랑으로 인해 병이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을 묘사함. 기쁨 이게 이제 기쁨인데 오역이네. 이렇게 이제 또 고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이요 이는 나의 친구시로다. 예수님을 달콤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성경을 누가 이뤘느냐? 마틴 루터가 이룬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실 건 있어요. 중요한 걸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 황제, 엠프로는 로마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로만 엠프로, 교황 황제를 말해요. 마지막 파이널이니까. 더 이슬람 안티크라이스트. 마지막 교황은 이슬람 적그리스도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바티칸의 마지막 십자군이다. The Vatican's Last Crusader.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슬람 적그리스도, 역대 교황 가운데 가장 이슬람을 두둔하고 도와준 교황이 현재 프란시스 교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황을 인류의 마지막 교황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2030 유엔 아젠다 2030 그 음모를 밝힌 내용을 17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밝힌 글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여러분이 제가 단톡방에 복음을 올리고 순교의 글을 올리고 한 것도 이런 날을 대비하라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밴디에 글을 올렸는데 너무 올리는 데는 정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구독자가 적어서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굳이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2030 이제 6년 밖에 안 남았어요. 6년 반. 2023년은 2달 남았어요. 2030년 딱 6년 남았어요. 마지막 이슬람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교황이에요. 그의 마지막 십자군입니다. 바티칸의 십자군은 이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때가 왔다. 이슬람의 새 전쟁은 크리스찬과의 전쟁이다. 그 누가 이겨요? 그들이 이기지. 우리가 뭐 칼 들고 포탄 들고 싸울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유프라데스 강부터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자기들 거라고
이걸 그렛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거대 이스라엘, 그레터 이스라엘. 이거 지금도 주장합니다. 네타냐후가. 우리 땅이다 원래. 주변 중동 국가와 전쟁이 나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로마에 이용당해서 기껏 해다가 이제 지금 가자 제국은 지금 거의 다 이제 거의 나가고 있으니까 요거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요 이슬람 제3의 성지잖아요. 오마르 사원.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헤롯 성전의 모리아 산입니다. 이거 해결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결돼요? 그러면서 교황청이 종교 도시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세계 종교 통합이 바티칸 적그리스도잖아요. 창녀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바티칸 교황청을 언제 히틀러 시대에 다 설계 다 해놨어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인 신전을 세워요. 세대주의 만들라니까. 그래서 성전사는 교황 것이다. 누가 거짓하느냐? 제스위트가 거짓한다. 그래서 준비 다 해놨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속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템플 사이트는 이쪽에 있었고,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는 안토니오 정부청사인데요. 그래서 정부청사 벽을 남겼는데 웰링월이라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돼버렸고 여기는 황무지가 돼버렸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쪽 벽을 성전 벽이라고 믿고 예수회가 거짓말해가지고 회복시키게 만들게. 그래서 여기 신전이 있었고 로마 신전, 여신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정부청사 벽이었는데 이걸 통곡의 벽으로 속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속았어요. 지금 여기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아요.